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사도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God Way. 프랭크 시나트라가 My Way를 노래했잖아요. 세상에는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뜻에서 God Way 라고 그렇게 영어 제목으로 했습니다. 어떤 시골의 한 가난한 학생이 운동부에 들어갔습니다. 양궁부인가 사격부인가 들어갔는데 그 양궁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총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빈손으로 온 그 학생에게 야, 총 없이 전쟁 나갈래? 좀 빨리 좀 사. 돈이 없는 학생은 좌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역도부가 생겼는데 역도부에 가니까 역도부 코치가 하는 말, 군인이 자기 돈 가지고 총 사는 거 봤냐? 나라가 사주지. 걱정 마. 너희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돼. 언젠가 본 영화 뭐 킹콩을 들단가요? 뭐 그런 영화에 아주 인상 깊은 대사였어요. 모든 것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너는 믿음으로만 나만 믿고 말씀과 기도 그것만 열심히 해. 내 뜻 안에서만 살면 돼.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야야, 전에는 너희가 아무런 걱정할 게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아. 니들이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 내가 보내서 갔을 때는 아무런 부족한 게 없었지?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는 니들이 필요한 거 니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될지 몰라. 특별히 칼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아. 그 사람들에게 겉옷은 가장 필수품이에요. 잘 때면 이불이야. 그래서 담보로 남의 겉옷을 가진 사람은 빨리 돌려줘라. 이게 율법입니다. 밤에 추우니까. 그렇게 겉옷은 이것을 판다는 건, 그거 가지고 칼을 산다는 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잘 못 깨닫고 오해하면 이 사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말씀대로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나는 삶을, 신바람 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쉽게 먼저 궁금할 테니까 말을 해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지금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 진리가 참임을 경험합니다. 용준이가 그래서 신나가지고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학교 친구들 막 전도해서 데리고 오려고 막 그렇게 한다면서요? 몇몇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실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애기와 같아요. 갓난아기와 같아서 울기만 해도 엄마가 아이고 똥 쌌네
그 냄새도 좋아요. 그러면서 귀엽게 얼마든지 원하는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게 초신자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가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뭐 달라고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울어 제끼고 떼쓰는 그런 기도하면 더 이상 응답이 되지 않아요. 왜? 이제는 철 좀 들어야 되니까.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실제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달라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연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셀린디온이 노래했던가요? Power of Love.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진짜 사랑은 우리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조차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다 Help me, Lord. 왜 빨리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 일을 빨리 이루어주세요. 자기중심적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시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늘의 비밀인데 내 기도 제목에 매달려서 내 사정에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왜 옛날에는 하나님 체험했던 사람이 왜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송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맥 빠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철들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효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효도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효도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바람 나는 삶이 계속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요. 12 사도조차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뜻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피조물들에게 자기가 침뱉음 당하고 얼굴 주먹질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져 매달려 큰 지독한 고통 속에 죽는다는 것이요. 예언된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고통한다는, 희생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범죄자들과 함께 내가 분류되고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취급당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12절로 되어 있는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절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바로 나 가장 가까이에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나의 사도라 불리우는 너희가 바로 그 크리미널스 죄인들이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 만나고 있는 너희도 바로 그 죄인들이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은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영어에서는 apostles, 보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복음을 증거하러 너희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나갔을 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잘 챙겨야 될 거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잘 챙겨주시다가 이제는 안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으실 날이 다가와서 이제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야, 너도 나를 오늘 밤 달 기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너희가 나를 모두 배반할 거야. 너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게 돼. 그때 너희는 sent,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sent가 아니라 left,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떠나 버리고 다른 길 가는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야 될 거야. 특별히 칼이 필요하겠지. 너희를 보냄이 늑대들, 사나운 늑대들 틈 속에 보낸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세상이 그래요.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사탄도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 너희가 그 속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너희 길을 가는, 주님의 길을 떠나는 레프트의 삶을 산다면 너희가 스스로 많이 걱정할 게 많을 거야. 너희가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산다면 protected,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사탄도 귀신도 어떤 악한 것도 너희를 손대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밤길을 무서워하던 최 목사는 담대한 사나이로 변했습니다. 너희가 그러나 나를 떠나면, 복음을 떠나 믿음을 떠나 다른 길 가면 너희가 스스로 칼을 준비해야 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은 말하기를, 주님, 칼요? 칼 2자루 여기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니까 사소한 비본질적인 것에 꽂혀가지고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놓치니까 트리비얼한 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너희 모두가 다 칼이 필요할 거야. 너희가 이제 나를 버리고 갈 시점이니 무서운 밤이 와서 내가 잡히고
너희가 두려워 다 도망가는 그 시점, 이 밤이 왔으니 너희가 이제부터 칼이 필요하겠지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포인트를 이해 못하니까 주님 칼요? 칼 여기 2자리 있는데 더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본질을 놓치면 엉뚱한 것 가지고 애쓰는 인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진짜 칼을 얘기한 게 아니죠. 진짜 칼을 너희가 잡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진짜 휘둘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랐죠. 그게 의도된 칼솜씨였는지 제대로 치려고 했는데 요거만 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그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라 치면 너희가 칼질 안 해도 된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 한 군단은 6,000명의 백군병이에요. 그때 로마 시대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천사들의 보호가 지금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 성경. 하나님의 뜻, 내가 잡혀 죽는 일,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가 칼질하면, 천사들이 나를 막으면, 이 희생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칼을 집어넣어라 말씀하신 것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칼은 바로 우리가 세상 폭력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철부지 때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최 목사 어렸을 때부터 무술소년이었습니다. 남 모르게 아무데서나 발차기하고 펄쩍펄쩍 달밤에 체조하고 막 그랬어요. 항상 통 넓은 바지를 입고 다녔죠. 언제든지 발차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골목 모퉁이를 돌아갈 때는 항상 발차기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괴한이 갑자기 나타나면 바로 뒤돌아차기 들어가야 되니까. 밤길 갈 때는 항상 눈에 불을 켜고 다녔어요. 숙녀가 괴한에게 당하면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철부지 시절에는 남자다운 것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근데 철들고 보니까 내가 강하다는 것은 남과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게 한 것이다. 철부지는 남과 싸워요. 철들면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주님, 도살자 앞에 어린 양처럼 그저 말없이 할 말 많고 억울한 죽음을, 할 말 많은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말없이 그냥 다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본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억울한 걸 못 참아, 손해보는 걸 못 참아, 희생하는 것, 남 대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걸 못 견뎌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랑을 외치셨던 주님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요. 사도들이 칼부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걸 꼬투리 잡아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봐라 저 예수다. 쟤들이 칼 차고 다녔다니까. 그 밤에 칼을 휘둘렀어요. 글쎄 사랑 웃기고 있네. 그들이 폭력 집단이야 사실은 하면서
유언비어 퍼뜨리고 예수가 실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덮어버리고 군병들에게 돈을 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라고 그렇게 악소문을 퍼뜨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악평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그렇게 악소문을 퍼뜨렸던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악소문을 퍼뜨려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 그런 거 다 하셨어요. 사도들이 그때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세상이 건드려 놓고 참다 화내면 저 봐라 저 성질 저게 크리스찬이야? 이러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인간적인 인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없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욕을 먹을 거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53장 1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과 함께 분리되고 죄인 취급당하고 똑같이 너희와 더불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사야 53장 12절은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이사야 53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메시아에 대해 한 장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흠모할 것도 없고 매력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가 놀라운 고난 속에 죽었고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 취급 당하셨고 우리를 살리려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죽은 그것도 죄인 사이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너희가 그럴 거 알지만 너희가 개독교 소리 들어가면서 내 이름 다 더럽히고 그럴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보냄을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소명 뜻 길 다 버리고 떠나서 자기 길 가면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개고생하며 개독교 소리 듣는 너희 그럴 줄 알았지만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53장 12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나사. 히브리어인데 주님이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견디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처량한 존재인 거 아시지만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배신, 우리의 그 모든 악한 것들,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계속 더럽히는 삶을 사는 것까지도 아셨지만 주님은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을 견디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묵자극이라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검은 게 묻는다. 조심해야 되죠? 맹모 삼천지교라 좋은 환경,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속에 자기 자신이 있게 하기 위해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3번이나 이사했다는 거죠. 참 좋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거 참 중요해요. 한국 엄마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평등이래요. 그 평등의 평자는 뭐냐면
아파트 평수. 등은 뭐겠어요? 자식, 친구들의 등수. 그래서 누구하고 어울려야 될 것인가? 이것은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계산적인 자기 이익을 따지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대차대조표를 아주 꼼꼼히 따져가며 사람을 만나고 뭔가 투자하고 결과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해봐야 손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계속 손해보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 사랑한다고 치정살인하는 그런 사람 말고, 자기가 빚 안 갚으려면 체주, 자기에게 돈 빌려준 사람 죽이면 빚 안 갚아도 되니까 자기에게 빚 준 사람 죽이는 그런 계산적인 악한 모습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참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걱정 말고 가라.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것만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필요 다 채우고 너를 지키마. 믿습니까? 아멘. 근데 믿음으로 가다가 왜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다른 길 가죠? 어려우니까. 어려워지니까. 세상 경기 너무 어려워서 취업난이다. 그럼 사장이 주일 나와서 일 좀 해봐. 그러면 잘릴까봐 네 그러고 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바 그 길에서 떠난 레프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 걱정하며 때로는 칼을 집어드는 삶을, 그렇게 칼부림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어떤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당신의 성적이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은 좋은 랩탑이 없어서다. 드디어 훌륭한 랩탑이 나왔다. 랩탑이 없어서일까요? 자식 군대 보낸 엄마들은 신병훈련소를 입대한 자식이 보내온 옷, 입고 간 옷 소포로 보내오잖아요. 그거 받으면 눈물을 흘린대요. 왜 입고 간 옷까지 보내오는 겁니까? 군인은 새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옷은 그를 부른 군대가 다 지급하기 때문에, 보급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군대 갈 때 좋은 옷 입고 가는 사람 없어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은행 잔고 뒤지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길 벗어나지만 않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길,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만 벗어나지 않으면, 센트, 사도의 길만 간다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밴쿠버에 와 있습니다만, 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돈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경비, 학비 다 대줘요. 왜? 그 사람 회사 소속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보냈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돈 아르바이트해서 가지고 왔죠. 이거 돈 쓰는 거 아까운 거예요. 너무 힘들죠. 자기가 모든 필요를 채우는 삶은 정말 힘겨운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든든한 스폰서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소속으로 보냄받아 가는 삶에는 룰루랄라 기쁨과 유쾌한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더러 가끔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글이든지 뭐 뉴스라면 그 뭐야 프로그램 같은 거. 요즘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그걸 한번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결국 그것은 이 세대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수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춤 실력입니까? 잘생긴 얼굴? 몸짱? 가창력이죠. 그래서 잊혀진 가수들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드디어 그들에게 이들이 진짜 가수다라는 평가가 돌아가고 나는 가수다. 가수에게 가장 분명하게 진정이 있어야 될 것은 역시 가창력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른 것 엄한 짓 다 해보고 실망했죠. 요즘 MBC에서는 또 아나운서 공채를 공개 채용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시 아나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잘생긴 얼굴. 아니, 전문가들은 너무 잘생긴 얼굴이 지루하대요. 몇 번 보면 짜증난대요. 아나운서의 꼭정도 뭡니까? 신뢰성, 신뢰감을 주는. 두 번째, 분명한 말씨. 그러면 요즘 상하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외교관들, 뭐 각국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렇게 외교관들이 말썽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럼 외교관에게 다른 건 없어도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양국의 우호를 위해 일편단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세상에 보내진 우리 The Sent, The Apostles, The Apostolos,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무생명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손해볼 줄 아는 사랑이죠. 치외 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이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에 파견을 가는, 예를 들어 한국인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우간다나 뭐 이런 데 가면 외교관으로 거기 가는 외교관이 만약에 유사시에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면 못 가죠. 이상한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관들의 보호를 위해 치외법권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본국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그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그것 떠나서 어디에 현지에 처했다고 해서 그 현지의 법에 매이고 현지에서 현지가 자꾸 좀 쳐다보네. 현지에서 우리가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도로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뭔가 다른 걸 쫓아 자기 길을 간다면 I did it my way 외쳐봐야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이요, 자기 자신의 필요는 이제부터 자기가 챙겨야 되는 삶이요, 칼이 필요한 삶이에요. 위험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천사들도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바라는 나는 삶이 끝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Get the point, get the essence,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사랑, 희생하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보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꼭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더 얻기 위해서 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 더 혹시 줄 게 있을지 몰라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know the time, 때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이 밤이 어떤 밤인지 알아야 이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야.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두려운 밤이다. 알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recognize, 알아보고 그것을 accept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않은, 달갑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만나도 이게 그거구나 알고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 힘들다고 믿음 버리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내게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아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진리를 아는 믿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견디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만 가면 주님처럼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7.8기 죽는 것 같다가도, 실패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다 해피엔딩. 믿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주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을 때만 가능해요. 오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거, 사소한 거 붙잡고 교회 안에서도 칼 부린다. 정확히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참 성숙한 믿음. 이제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뜻을 위해 사용되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모든 걸 이기고 견디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제 전쟁 남았는데, 역병이 돌 텐데 주님,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